오늘 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도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하겠다, 나와 함께 있자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 것 같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얘기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는데 실제 삶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는 신앙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 안에 못 삽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에서 시작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또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벗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멋지게
창조하신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의 첫 시작이, 첫 단추가 잘 안 깨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선포하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해서 그 나라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야곱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아 말씀하셔요. 그 야곱은 그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밖에 나서 사냥하고 왔을 때 막 배고파 하는데 그것을 집에서 팥죽을 끓였던 그 팥죽 한 죽 하나로 그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이 야곱이 축복을 다 변장해서 형처럼 털맞게 변장하고 옷 냄새 맡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변장하고 형처럼 그래서 축복권도 따내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삼촌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축복받아야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또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있어서 그곳에서 자기도 속고 또 삼촌도 속이고 이런 삶을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서원도 해요.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하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며 제가 11조도 하고요. 제가 예배도 잘 드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전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눈으로 보여주면 그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직 어린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삼촌 집에 가서 그는 그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인데 그 형 발을 붙잡고 먼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좀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은 또 다르게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다 속이는 거야. 막 형제 다 속이고 그러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삼촌한테 속아서 14년을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고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쟁취한 그 아내를 얻음으로 또 아내가 4명이 그 종들까지 그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이 돼서 그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는 해보겠다고. 내 하나님이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도 그냥 떳떳하게 삼촌한테 돌아가겠습니다 못하잖아요.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데 그러니까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면 모든 사람의 관계는요 다 틀어지고 그리고 싸움이 나요. 이 삼촌과 그 아들들이 사촌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보는 인생이 될 거야.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모고 내 힘과 노력과 속으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처자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형이 그 장장 것을 뺏은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 싹쓸해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막 혈기등등해서 옵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요 누군가에게 늘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도 다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같이 갈등을 갖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다 읽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 씨름하였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결국 씨름하기 시작해요. 내 뜻을 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전에는 다 먼저 다 보냈거든요. 다 먼저 가라고. 혼자 남아서 목숨 하나 부여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형 앞으로 나가요. 다 뒤로 하고 먼저 나가서 절을 하면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고 절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어요. 감동시켜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 사건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고생했구나 이제 보는구나. 혈기 등등했던 그 혈기를 누가 잠잠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 우리들의 삶이 야곱 같은 삶에서 내심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지요. 또한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힘으로 살았던, 그래서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말씀을 안 듣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 야곱처럼 살 때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지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한 이스라엘아 지금 믿음이 좋아서 이제 회개한 그 영혼들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좀 좋아도 큰 일을 닥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어서 끝난 인생같이 암흑같이 그러나 다시 빛을 비춰서 새 왕 고레스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에 이룰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구속한 거야.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래서 대가를 어떤 걸 지불했는지 이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냥 내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나라, 내가 준비한 창조된 나라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스라엘로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너희들의 거듭난 자가 되라.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힘쓰는 자, 그들이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시키냐면 너희 유다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왕이 있는 너희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워라 하고 보내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코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자, 하나님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볼 거야. 어떻게 해요? 2절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든 물 가운데로 지나든 우리를 더 넘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키겠다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이 물이 우리를 흡수러가고 우리를 삼켜버릴 수가 없고, 그 환경이 지금 불과 같은 환경이라도 그걸 지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맨 처음에는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몰라 어떠신 분인지 모르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길을 쫙 열게 하셨어요. 그 홍해길은 마른 길로 질퍽거리지 않게 해요. 그 물을 다 옆으로 벽으로 세웠으나 다 뽀송뽀송하게 그 마른 길로 걸어가야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그 요단강이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이제는 애기 믿음이 아니니까 다 길을 내주고 걸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나를 정말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 이제 그 범람하는 물에 그 물살이 센 그곳에 발을 넣어라. 그러면 물이 쫙 갈라질 거야. 이때는 믿음이 있어야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하나님 이 계명 주시는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이 상자를 메고 하나님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을 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발을 딱 딛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물을 마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멋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있어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싫어요. 안 가고, 이제 가자, 앉아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것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대속물로 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는 그 모든 나라가 그 바사왕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다 점령을 당했죠. 그들 다 내줘도 너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내 백성들은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구원할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속량물로 준다 하더라도 내 자녀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신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야곱처럼 자꾸만 불안해하고 떨고 내가 더 복받고 싶고 속이 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고 싶고 이런 인생, 그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데 도망쳐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세워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야곱같이 있을 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사기치고 속이고 하면서 살다가 결국 마침내 다 이웃과 원수 맺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다 원수 맺고 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웃을 원수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참 이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너 좀 정신 차려라 하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다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레스 파사왕이 다 점령한다 하더라도 너는 내주지 않을 거야. 그들이 다 대신한다 하더라도 다 잡혀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은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우리가 이렇게 야곱같이 살아가는 믿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보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이건 너무 위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눈 이렇게 부릅뜨고 보지 아니하시고 멍청한 놈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심하게 짝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뭐가 될래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하시기도 하셨죠. 이게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들, 답답해 하시는 모습들,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또 그와 같이 하는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뒷절에 나오죠. 단락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랑은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이것으로 안 보이고요, 변화되어서 온전케 된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셔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결혼할 때에 그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연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예뻐 보였던 그런 배우자가 결혼해보고 왔더니 전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 그래도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결혼했더니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 그러니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었어? 이런 모습이었어? 성향도 성격도 그렇고요. 이것은 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 사랑의 눈이 지금 이것이 사랑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으니 아시잖아요.
사랑받을 만 하셔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을 만 하셨습니까? 행동은 그럴 수 있어도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혼자 산다고 또 죄를 안 짓겠어요? 그 안에 또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임하시며,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눈이 주님의 눈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이다가도 제 안에 또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또 마음이 상해서 또 다쳐지며, 그러면 그땐 또 다시 한심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속상하게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제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렌즈가 벗겨졌어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가 잘못한 것을 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넣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귀로 바뀌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제 마음을 핥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불평하셨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묵묵히 사랑의 눈으로, 아이고 이것들 아직도 모르면서 내가 다 준비해 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문제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야. 그래서 딱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녀를,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또 기다리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와, 내가 빨리 용서해 줄게,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주님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라 말씀하세요. 성전을 세워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정체성의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성전 세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울 때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 한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에 그는 그 국가,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존귀케 되어서 여러분 가문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존귀하게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존귀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모든 길을 여시니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세 번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리라.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리고 원수들 마음도 다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화목해 하시니까 나는 그저 주님만 모시며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그냥 내 의를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모두 내 것이고, 내가 너한테 자녀에게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이것은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결국 거기에는 허물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다툼과 싸움이 돼요. 내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야. 더 이상 희생 안 해.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 가지고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땐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냥 야곱처럼 속이고 속고 이러면서 악착같이 살다가 밤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날마다 찬송만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셔요.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거듭나서 내가 이스라엘처럼 사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1절에 말씀한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 이제 모아오게 할 거야.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 걱정하지 말아라.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본,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자녀를 죽이고 배우자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다고요? 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참 성경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휙 읽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이 보배롭고 존귀해야 우리가 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존귀하게 여겨요? 보배롭게 여겨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돈을 많이 벌어주는 남편, 그리고 내 말에 잘 순종한 아내, 이러면은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눈빛이 나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때에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마침내 이루어지기에 자녀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이웃도 살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안 돼요. 이것을 용납할래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씨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식과 기쁨이 누려지는 거잖아요. 언제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 열방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며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고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를 보내고 말씀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깨닫기만 해. 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 그래서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그저 또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싸우고 속이고 속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서 먹였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내 의를 나타내는 인생.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제 우리가 눈먼 자에서 이제 눈을 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 드리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쭉 이어서 4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이니라. 늘 찬송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늘 찬송만 나오는 인생.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두워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남의 체험과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은요 찬양을 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기쁜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환경 보면 기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셨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임하셨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합시다. 이제 너와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 붙잡고 삽니다.